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법궤로 상징되는 그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오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포로된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여 돌아오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승리를 주시지 않고 패배를 방치하시고 스스로도 굴욕적인 그 포로가 되시는 그 수모를 당하시고 적진에 가서 승리를 쟁취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 번 전설교에서 확인했다시피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요, 세상에 신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다곤 신전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을 무릎 꿇림으로써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실패라면 무엇에 대한 실패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초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섬김과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꾸짖고 계시는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저들의 제의나 또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율법 같은 것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속박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들으시며 만나주신다 하는 것이 기도이지, 기도를 하면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주문에 속박당한다는 뜻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서의 실패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하거나 필요에만 부르는 그런 전 인생과 전 존재를 바치는 항복 없는 종교 행위로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요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아무의 도움이나 편드는 자 없는 곳에서 그래서 홀로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블레셋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약간의 끝에 미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우연의 문제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 법궤를 실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끼 막 난 소들을 그 새끼와 분리시켜서 이 수레를 끌게 함으로써 당연히 그 어미들이 그 자식에게 새끼에게 돌아가려는 모성 본능을 극복하고 신의 그 섭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12절에 보듯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 운 거는 새끼를 띄워놓아야 되는 그 아픔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간섭을 했다, 주장을 했다라는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고쳐 이제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돌아오시는 장면이 말하자면 이 6장 오늘의 본문인데 그 돌아오심에 대한 묘사를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음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득의에 차서 돌아오지도 않으시고 환호도 없고 외침도 없고 무슨 장식도 없습니다. 이 개선 행진같이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가셔서 블레셋을 항복시키는 일에서나 돌아오시는 일에서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저자가 매우 담담히 이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것이 갖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사실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 아주 개선의 귀환인데 이렇게 담담하신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저들을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두를 그 발 아래 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묘사 속에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섭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누가 무슨 이게 뭐 싸움이 돼야 무슨 그 승리에 뭐 환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무슨 중요한 스포츠를 보시면 이렇게 뭐 홈런을 치면 두 손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라운드를 돈다든가 뭐 나이스 샷을 하나 때리면 뭐 그냥 그걸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 저항이 있고 그것이 또 그 대등한데 극적으로 극복을 했을 때 더 큰 거지. 하나님이 무슨 힘 쓰실 일이 있고 땀 흘릴 일이 있으며 무슨 작전을 짜실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로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환도 그렇습니다. 뭘 대단한 일을 했다, 뭘 애를 쓴 게 있다고 뭘 색종이를 뿌리고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담담히 돌아오시죠. 누구를 향하여 오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전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논할 때 그 복음이 말하자면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는다, 영생복락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펼쳐놓지만 우리 구약적 묘사를 보면 이사야 52장 1031페이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과 그를 숭배하고 믿는 자 간의 어떤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유일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할 때도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치장하거나 하나님을 돕거나 정당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들은 우리는 접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선택되어 있고 이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관계를 확신하고자 할 때마다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조건으로 삼을 만한, 자격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면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실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의 특권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기도한 것이 효과가 있을 만한 무엇을 먼저 만들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잠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합니다. 오래 하기 위해서. 결국 누워서 한다는 뜻입니다. 다들 당황해하곤 하는데 물론 저도 같은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좀 절실한 기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무릎을 꿇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면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가장 편한 자세로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좀 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확대되면 내가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가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은혜를 그래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을 다 말하자면 여기서 깨는 것이죠. 우리가 법궤를 갖고 있다, 율법을 갖고 있다, 할례를 받는다, 제사 제도가 있다,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고 자기네들은 타 민족에 비해서 특권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뭘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내 백성인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이런 제도와 방법과 조건을 만들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확인시켰다시피 더 크게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압니다. 근데 죄 때문에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도 했고 우리 죄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조금 뭘 구별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죽인 거다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이길 바랐다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자 다 도망갔습니다. 의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는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했듯이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의리 없음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고, 더더욱 당시 유대인들 모든 민중이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 요구했으나 임금 사무려 했으나 예수가 그걸 거부하자 백성들이 그 배신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 그를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군중들의 외침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봅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히려 그를 죽임으로써 자기네들의 위치를 확보하는 일에 썼습니다. 또 로마는 뭐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스라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는 쪽이 더 쉽다. 그래서 그를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판단이나 의리나 정의나 진리나 어느 국면에서도 인류가 만들어내는 것이 참다운 진리나 생명이 없다는 얘기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라는 것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거기 우리가 만든 사망에서 죽음에서 예수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돕고 요구한 것을 거기에 아무런 근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의 이 사건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히려 오히려 소외가 되는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과 방불하게 변형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리하여 블레셋이 믿는 다골만도 못한 꼴이 되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만 됐던 그 일을 같이 성경이 증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능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장 처참하다고 느낄 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의 신앙 생활을 하고 혹이라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적으로 좀 더 나았고 못한 사람이 물론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블레셋의 이 법궤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돕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 안에 다 그것이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훨씬 더 자세히 엄청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사무엘에 와 보면 이 하나님은 그 구원한 백성에게 어떤 대접을 요구하는 하나님인가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모든 믿음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죄인된 본성의 제일 큰 편견, 선입견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만들려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약간 마음에 흔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아무 책임도 없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늘상 걸리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기준하고 나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려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능력을 걸고 우리가 뭘 한 일들, 뭐든지 어떤 성취가 있다든가 남보다 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데서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다, 그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잘난 척하는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우심, 그 자비하심, 끝없는 사랑에 대한 항복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인이 된 자랑으로 직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모든 인간은 그 영적인 빈곤함을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보하시면 세상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못난 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발언권이 있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보하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생애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은 그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녀라는 사실로 우리의 인생에 불행과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위로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영혼들과 생애 충만히 있게 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